아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증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신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외치고 빌립보 감옥에서 다시금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구조로 영접한 순간 그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진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긍심과 자존감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참 힘겹게 살아가기 그지없습니다. 부끄럽지요. 너희는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루아노, 실라라 할 수 있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 관점에서는 실라라 부르고 로마 전체를 수용하고 있는 그 넓은 큰 의미적으로는 실루아노라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주 중요한 중추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공회로부터 위탁받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복음이 전해진 것을 다시 공표하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그 4가지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참된 복음이 왜 전해져야 되는지 증거하도록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짐을 받은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바울은 복음에 전무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교우, 사랑하는 공동체, 구역장님, 권찰님, 장로님, 권사님, 한번 주위를 봐보십시오. 신뢰하십니까? 전폭적으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바울은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 이방 선교의 확장을 위해 중추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로부터도 철저하게 서로 믿고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목회이자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설정됐을지라도 이상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잘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관계 또한 올바로 서야 합니다. 불신,
불평, 잦은 원망과 짜증 섞인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의심, 그러한 눈초리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상처 준 적 우리 서로가 다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본의 아니게 꾸려지게 됩니다. 사회와 똑같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잦은 실수를 하게 되면은 본의 아닌 나의 기쁨으로 충족되어지고, 실패와 쓰라린 허물과 상처가 드러날 때면 나의 기쁨으로 치부될 때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목회를 걷는 저와 같은 인생도, 부조리한 인생도 이러한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이 세상과 삶에 찌든 채 희석되고 퇴색되고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치기보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을 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신앙의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들은 차디찬 그 이방 환경 땅에 버려진,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 할 수 있을 만한 고난과 고통을 받은 관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그곳에 가서 당연히 전해야 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로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하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게으름과 태만과 기만과 교만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믿음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한 복음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뿌려진 복음, 누군가 가만히 있어서 전달된 복음이 아니라 수고하였고 눈물로, 땀으로, 무릎으로 헌신하며 섬긴 모습이 있었기에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의 역사와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지요. 물론 그렇게 출발되었지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그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너희를 향하여 감사했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복음은 적지 않은 무리,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믿고 따랐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을까요? 오늘날 교회라 하면 에클레시아, 사전적으로 이 안에 모인 집합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라는 것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기로 고백한 믿는 자들이 모여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뜻하신 바대로 부름받은 모임 이 자체, 우리를 향하여 일컬음 받는 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있기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을 우리는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그들을 공에 가두고 어떻게 해서든 모함하고 죽이고 핍박을 가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피신시키고 다시 베레아까지 쫓겨갔지만 그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베라인들 앞에서 두고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와 오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복음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질문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로마 황제 섬기기를 버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버리고 그 모든 형제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작정한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믿음의 역사를 지키기로 수고한 그 모든 모습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 순전한 마음, 우리 교회도 20년 전에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 충돌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이 자리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찾고 더듬고 짚어서라도 기억하며 곱씹어야 합니다. 그 초반에 세워졌던 그 믿는 믿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그 믿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은 다음 세대의 걱정은 우리의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역사를 저버리고 그저 뒤에 따라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무언가 우리가 방향성을 잃었다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믿음의 역사를 다시 바로 짚고 우리가 갈 바로 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결코 우왕좌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랑의 헌신이 나에게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동반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몸되어 세우신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헌신때에 내 삶을 드리기로 고백하고 직분을 받고 눈물겹게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다가도 주님 품에 나와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하고 일어서기를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가 오늘날 왜 이렇게 퇴색됐을까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저 드렸던 그 순결한 마음들이 불평하고 힘이 들고 짜증나고 이 사람과 마찰이 있어 싫어.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서기까지 많은 믿음의 역사,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 또한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세워가는 진주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날해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은혜의 감격이 자꾸 퇴색되지 않도록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넘어질 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진짜 사랑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병들고 알지 못하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꼭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도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쳐 잘하였노라 충성된 내 종아 칭찬하시잖아요. 천국의 소망만 둔 채 내 갈 길 가겠습니다라고 버릇없는 신앙인을 뜻하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진짜 본을 보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의 표본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너그러운 말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맞서 우리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들에게 말했던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부활하심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 품고서 오래 참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래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러한 잡음들을 눌러 이기기 위해선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말로만 이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나에게 허무맹랑한 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족하여 구원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에 누가 믿을까요? 지금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행사와 어떠한 문화적 혜택을 주어도 믿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구원입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다른 어떤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기에 나를 찌르고 꼬집고 나를 찔러 주님의 그 사랑을 담고 담아 전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 세상에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그 권능의 역사가 표출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층,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옆에 9층에 살고 있습니다. 이 9층에 13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이 13가정을 제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모르지요. 그런데 속속들이 다 알진 못해도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제 앞집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부부가 초등학교 2학년, 상지초 2학년 학생을 둔 부모가 살고 있고요. 그 옆집에는 대문짝에 신년 초만 되면 부적을 딱 붙여놓는 조선일보 매니아분이 계시고요. 제 옆집에는 새벽마다 교회불을 환하게 켜주시는 강원준 집사님이 계시고요. 그 옆집에는 작년 하반기에 이사 오신 신혼부부가 계시고, 그 앞집에는 올해 지금 한 보름 됐네요. 둘째를 출산한 아기 엄마가 계시고. 다 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아기를 데리고. 이 9층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 문패 붙인 집이 이 집밖에 없어서 들어왔대요. 우리 집 딸아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청년 때까지 잘 믿었는데 시집 가고 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에 유아 세례라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딸을 전도해야 되는데 저희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오셨죠. 이미 그 집과 내통하고는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2번 출석하셨는데 제 신분은 알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희는 말한 적이 없거든요. 복음은 수용입니다. 포용입니다. 누군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문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심하게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가 오늘도 구원할 자를 찾아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그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믿음의 교우 관계마다 붙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앉고 눕고 서는 것, 그 모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매만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힘이 듭니까? 이런 수고와 열매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였기에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믿고 이 동역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게도 저희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 전도사, 이런 믿음의 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는 것 아십니까?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죠. 아껴줘야죠. 내 아픔이잖아요. 내 피부잖아요. 내 뼈잖아요. 내 장기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데, 적지 않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윗 잡아 죽이기를, 다윗이라니, 바울 잡아 죽이기를 현안된 이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수용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그 땅에 오늘도 나는 복음을 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 나가실 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각 소문이 각 처에 또한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다. 이제는 그 소문이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눕는 곳, 내가 자는 곳, 이 먹고 마시고 씻는 곳, 그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힘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왜? 이사 가면 왜 신방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그 믿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내가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된 것 아니에요.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한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야 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거저 받은 복음 거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받은 은혜가 내 안에만 고리타분하게 머금고 있다면 얼마나 오늘도 주님이 안타까워하실까요? 얼마나 주님이 아까워하실까요?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나는 주님을 본받은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별본치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는 딱지가 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